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졌다 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이미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셨고 주님께서 감당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또 이 죄의 습성,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한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네, 형통. 오늘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 사업이 잘 되면 형통, 교회가 커지면 형통하다, 승진하면 형통하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면 형통하다. 하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결과로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옥이 형통한 곳 아니고 종, 노예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천국에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형통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 어떠한가? 그는 지금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입니다.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반역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된 거예요.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미 그가 망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큐티인의 간증에 있는 제목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느낀 것이 좀 있어서 망해서 누리게 된 형통. 왜냐하면 압살롬은 가장 성공한 순간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그 순간에 이미 망했다 하고요. 다윗은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망한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6장 앞부분에 가보면 시바가 속이고 어저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한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요,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오히려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15절과 19절에 보면요, 압살롬의 왕궁 입성, 백성들도 인정하고 후세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후세가 오니까 압살롬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압살롬의 진영에 온 것,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압살롬의 진영에 스스로 들어왔습니다. 스파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와 이 백성이 택한 자에게 내가 속하겠습니다. 후세의 말로 보면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조용히 움직이고 조용히 역사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도 쉰 적이 없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가정이 흔들릴 때,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웨이메이커 찬양에도요, 브릿지 그 가사 가운데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사가 이겁니다. Never stop, He never stop. 그는 멈추지 않네.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는 멈춘 것 같고 우리는 정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형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압살롬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말하죠. 왕의 아버지가 남긴 후궁들과 동침하세요. 왜 이런 일을 시킬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의 후궁을 차지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이 모든 왕권을 장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사람이죠. 후궁은 또 왕의 아내입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왕의 아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에게 어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 왕의 여자를 갖는다,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한 모습들을 보면요,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게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 몰래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압살롬은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제 내가 진짜 왕이다.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잘못한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죄 보면요, 지금 진행되어졌어요. 다윗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아들 암논이 하나밖에 없는 딸 다말을 범죄하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고, 반역이 지금 일어났고, 왕궁이 점령되었고, 그리고 지금 후궁과 동침한다. 죄의 특징은 죄는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확대됩니다. 죄는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심하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가정 안의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 해결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해결되는데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떨까요? 또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같이 귀신이 돌아와 보니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왔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악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들려야 하고요. 모든 중심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에게 금방 다시 점령당한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어려움들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니에요. 제 죄, 저의 죄, 이게 먼저 해결되기 원합니다. 나의 쓴뿌리, 저의 죄의 버튼, 내 분노의 버튼, 주님 이것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우리는 치열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왜 자꾸 나아지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요, 환경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상황이 달라지게 해주세요인데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요,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이 피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핏방울이 될 때까지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겠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지금 무엇이라 평가하냐?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았다 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평가입니다.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히도벨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 천재, 그리고 정치의 귀재다. 아히도벨만 옆에 두면 왕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치 삼국지에 나온 제갈공명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히도벨이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결국엔 망합니다. 망해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이렇게 지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능력을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결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요, 지혜는요, 내가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봐서 일을 내가 정말 깔끔하게 진행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 지혜다. 이건 세상적인 지혜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결국엔 무엇일까요? 그냥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저 여러분, 바른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얼마나 지금 발전했습니까?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가 이것을 공부하지 않아도
AI에 물어보고 뭐 유튜브에 물어보면요, 웬만한 거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요, 결국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 지금 사무엘 하에 되게 주인공이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볼 땐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다윗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후세, 아히도벨만 나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시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도망한 다윗과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렇게 요셉도 감옥에서 형통했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형통했고,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또한 형통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계속해서 그는 도망다니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해요.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쉼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정말 형통한 사람은 다윗이다. 지금 죄로 인하여서 어찌됐든 망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압살롬은 많습니다. 어떤 압살롬일까요? 잘못된 형통. 망해서 누리게 된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 빨리 성공하고 싶고 화려하게 성장하고 싶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망한 겁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QTN의 간증을 말씀드렸죠. 이 간증을 쓰신 분이 20대 후반에 벤처 투자에 성공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잘 되셨나 봐요. 그래서 우쭐대셨대요. 나는 형통하다라고. 하지만 욕심으로 인하여서 18억의 빚을 지셨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사셨대요. 그 광야의 삶을 살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신실하게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갔고 큰 빚도 탕감했대요. 50대 후반에 가서 회사에 들어가셨대요. 지인의 회사에.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3년을 일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것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거짓된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공을 원하느냐? 형통을 원하느냐? 압살롬은 성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다윗은요, 왕궁을 잃었지만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성공을 통한 거짓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진정한 형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버림받지 않고요, 실패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통은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내 안에 넘쳐나네. 그리고 그 평안
많은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성공, 결과 저희들 이제는 다르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진정한 평안입니다. 결과로 말할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말할 것도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푸른 풀밭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지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빠르게 일 처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늘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들, 쓴뿌리들을 하나님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두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먼저 행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보다 더 높으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더 크십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보다 더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오늘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